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요 말씀만 빼놓고 전부 누구 이야기? 14만 4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은 누구? 하나님의 인맞은 종입니다. 이 종들 이야기예요. 자,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그 이마에 누구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이 말은 계시록 14장 4절 하반절에도 나오는 말씀. 14장 4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 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말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 그걸 에스겔도 말했어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이마의 표라고 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그냥 소유가 아니고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어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그걸 다른 쪽으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지명했다. 지명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쳤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자, 이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다. 전체적으로는 어저께 설명을 다 드렸고, 자, 이제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자, 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큰 내성도 같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많은 물소리, 또 큰 내성. 그런 많은 물소리 얘기는 1장에 나와요. 계시록 1장에 15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자, 누구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온 주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내성도 같다. 자, 내성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오고, 그 답을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0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이 내성은 과거에 미스바 대회가 있을 때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바란 게 내성이에요. 우레 소리. 마지막에 큰 내성 또한 뭘 말하느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심판? 산자의 심판. 16장.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큰 내성이 아멘. 보좌로부터 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산자의 심판. 몇 번째 재앙? 7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끝까지 읽어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았는데 또 금방 큰 내성도 같아. 그 다음엔 얘기가 뭐예요? 내게 들리는 소리는 실제 내용은 뭐였어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계속 말씀이 같더라 같더라야. 검은 고 타는 게 아니고 타는 거 같더라예요. 물소리 같더라. 뇌성 같더라. 아멘. 자, 그럼 이 검은 고 얘기는 어디서 또 나오냐면 15장에서 나와요. 15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자, 15장에서 말하는 검은고와 14장에서 말하는 검은고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칠 목적이, 그리고 깨우치는 일이 끝나면 큰 내성과 같이 산자를 심판하는 일이 발생하고, 산자를 심판하는 일이 끝나면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누가 한가하게 검은 고 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검은 고 탄다는 말은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럼 14장은 천년왕국, 전쟁이 없는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온다는 예시고, 15장은 환난 중에, 재앙 중에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검은고라는 단어는 같지만 뜻은, 앞에 건 14장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시한 거고, 15장은 보호처에 평안이 있을 것을 예시한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14장 3절 보겠어요. 저희가 다시 말하면 14만 4천으로 검은고 타는 것 같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는 누구예요? 네, 14만 4천.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 어떤 분은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 영광의 찬미다 이렇게 한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천년왕국에 맞는 노래가 있어요. 네? 우리 영광의 찬미는 이 마지막 때에 필요로 하는 찬양이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500곡, 600곡 들고 다니는 그 찬양은 지난 2000년 은혜 시대에 맞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데 그럼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맞는 노래를 불러야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의 주가 오시는데 멀리 갔더니 안 맞죠? 네? 인내하신 구세주요, 이런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맞는 찬양을 맞춰 부르라고 이 노래를 주신 거예요. 노래를 하도 사람들이 뭘 좀 알려줘도 잘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저 같은 사람을 들어 쓴 거예요. 또 저 아멘 안 하는, 네? 저 같은 사람. 자, 그 다음 보세요.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앞으로 누구 앞에 가서 불러? 네?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네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지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서 꼭 그거 한번 하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은 새 노래를 부르세요. 저는 뭐 하고? 지휘하고. 할렐루야. 자, 이런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14만 4천을 4절로 5절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4절로 5절 읽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평생 읽고 전하면서 늘 느낀 게 뭐냐면, 비진리가 나와서 진리를 흐릴 것을 주님이 예상하시고 참 곳곳에다가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안전핀을 박아 놓듯이 이렇게 딱딱딱딱 해놨어요. 14만 4천을 상징이다, 영적이다, 모든 사람이 떠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실제 수라는 것을 증명을 딱 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첫 마디가 뭐예요? 이 사람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만 이해해도 상징이다, 영적이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그 말은 14만 4천은 지금 이 땅에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존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계시록을 읽는데 왜 그게 안 들어올까?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뭘 했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본인이 모를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 제일 잘 알죠. 오늘 아침 식사 아침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보다 제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본인 여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배시계라고 그랬어요. 배시계. 무슨 시계? 벽시계가 아니고 여기에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배시계가. 어? 자 보세요. 읽어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뭘 만든대요? 영적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또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모욕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오늘 14만 4천을 얘기하려면 이 14만 4천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해라?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영적인 수냐 상징이냐 실제를 알아보려면 다른 성경으로 그걸 따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안 되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된 본문에 충실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얘기는 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과 14장 3절 외에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 가서 14만 4천을 찾으면 안 되고 있는 곳에서 14만 4천의 실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에 충실해라? 네,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본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본문에 충실해야 돼. 자, 이거 읽었나요? 자, 여기 주의 종들이 어떻게 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잠자기를 도하고 소경이 되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같이 된다고 주의 종들을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14만 4천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서 찾아야 된다.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14만 4천 얘기를 14장 1절에도 하고 3절에도 하면서 4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요?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요 말 한마디만 이해가 돼도 14만 4천은 실제 수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짠 듯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요한계시록을 지금 전하는 많은 종들이 미국 사람들이 쓴 계시록 강해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통일돼서 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 목사가 쓴 책을 보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번 들어봐요. 대한민국에서 동방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을 친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한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말이 굉장히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미국 사람한테 그걸 주시겠어요? 과학과 물질 문명은 미국이 앞섰어도 영적인 축복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실제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이 그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무엇 있는 자? 정절이 있는 자. 누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14만 4천은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14장 4절로 5절에서는 이게 인맞을 종의 자격이에요. 자격.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말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큰 음녀 교회로 보는 거예요. 아멘.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장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여자로 보았고 요한계시록에서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는 음녀교회, 한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신령한 영적 교회. 자, 음녀교회라 하면, 큰 음녀교회라 하면 다원주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를 다원주의 교회, 그리고 큰 음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크다는 거예요. 크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희한하게 교회뿐 아니고 모든 걸 다 못한 걸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하죠. 예? 전부 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부 크게 만들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음료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타협하자. 그걸 무엇이 있다에? 정절이 있다. 이걸 신앙의 정절인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엘리야, 라봇,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 그럼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14만 4천은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음녀교회 다니고 있어. 그러면 14만 4천이 되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 야,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빼내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빼내심을 얻는다. 자,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그게 뭐라고? 신부의 자격이에요. 신부의 자격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정절이고 그게 음료교회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다. 그게 뭐라고? 신부의 자격, 세마포의 복을 입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 쫓아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70세에 75세에 누구 따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은 어디를 열어? 귀를 열어서 될 일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상은 누구 따라간대요? 저렇게 부모 팔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잖아. 세상은요 친구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어느 시대나 기준이에요. 기준. 사람은 기준이 못 돼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보는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어디다? 말씀이에요, 말씀. 자, 한번 보세요. 자, 율법 시대의 기준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출, 래,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 시대의 기준이에요. 자, 율법 시대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됐을 때, 자, 이 은혜 시대의 기준은 모세오경 또한 아니고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이에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대로 된 일이에요. 성경대로 된 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자,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왔어요. 환란 시대라는 말은 나팔로는 넷째 나팔이 불어야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나팔.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된 그 시점부터 환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환란 시대에는 모세오경도 아니고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면 이제 성경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들어가려고 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은혜 시대냐 환란 시대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재림의 주 얘기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교회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느니라. 아멘.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시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8장 한번 와봐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이사야 8장 20절이에요. 자, 이사야 8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빛 얘기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건데 6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건 영광의 빛이에요. 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자, 보세요.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으로 기준을 잡고 가야 그 시대의 말씀에 맞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바울서시, 환란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반드시 속히 될 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자 보세요. 그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이 은혜 시대에서는 뭘로 인도했어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말씀으로 성경대로 된 일로 인도했어요. 이제는 그분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반드시 속히 될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여호와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입는 옷부터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네? 지금 오늘 이제 봄이 오는데 털옷을, 가죽 털옷을 안에는 내복을 입고 겉에는 가죽 털옷을 입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정상적이면 자, 조금 더위를 타는 사람은 벌써 이제 반팔 입고, 그죠? 또 추위를 타는 사람은 아직도 내복 입어요. 네? 아직도 내복 입잖아요. 어? 자,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꾸어지고 침구도 바뀌어요. 그렇죠? 자, 이제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는데 솜잎을 2장을 폭에 덮고 잔다. 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을 줄 알면서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씀은 분별 못하는지 몰라. 자, 보세요. 율법 시대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이해 못해? 은혜 시대를 이해 못하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참 깝깝한 애들이야.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짓을 해?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무덤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깝깝해.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또 깝깝해. 환란 시대라고 한만 해도 말세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평생 보고 듣고 믿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하지 않고 남겨뒀던 이걸 우리는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증거하는 말씀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제 14장으로 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쫓아가? 델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다는 말은 델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자, 다시 보세요.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자, 여기 구속을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계시록 1장 5절에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로 이제는 속죄받지 않고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 다음 처음 이익은 열매. 자, 열매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말한 열매가 지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구 얘기를 쭉 하다가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 누구냐 물으면 이렇게 답해요. 열매가 누구냐? 열매가 열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꿨고 이제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열매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열매인데 그 다음에 열매는 뭐냐? 변화체가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변화체가 돼야 돼요. 자, 변화체가 되려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져야 하고 사망이 영원히 멸하진 몸은 요한계시록 15장 51절로 54절에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동안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열매는 변화체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자,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창조 때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은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열매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변화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매 맺으려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건 계시록 14장 1절 하반절하고 같은 뜻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5절에 이 종들은 그 입에 뭐가 없어야 돼?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뭐라고 해요? 사실이 아닌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 얘기보다 더 깊은 얘기는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무슨 증거? 말씀.
네, 왜 거짓된 증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 거짓된 증거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고, 그게 우리 시대에 무슨 물이 되니까 쑥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말을, 거짓 말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진리로 말하면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3장.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시대에 왕궁에 수백 명의 선지자가 뭘 했어요? 거짓된 증거를 했어요. 뭐예요? 예레미야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는데, 이 왕궁 선지자들은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사악한 거짓 선지자의 쑥물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도 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사명을 준 일이 없는데 막 달라들어서 자기들이 막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설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14만 4천도 상징이다, 영적이다 막 말하고, 이게 이 시대의 쑥물이고,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된 증거.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거짓말 자체도 없어야 돼. 거짓된 증거도 없어야 돼. 그리고 삶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 흠이 없으면 뭐예요? 옛날에 다니엘은 국사에 대하여 못할 틈, 고소할 틈을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마진종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인마진종 이야기의 한 토막이에요. 그리고 6절로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복음. 6절 읽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여기 14장 6절에 보면 전 세계에 전할 복음이에요. 전할 복음. 할렐루야.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날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사람이 펄펄 날아가냐? 그게 아니고 신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얘기를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10장 7절에 근거하니까 몇째 나팔 불면서, 일곱째 나팔 불면서 뭐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게 뭔지 그 답이 11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누구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지금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졌나요? 안 전해졌나요? 그래서 초림의 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 천국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졌고, 그래서 그걸 된 일이라고 하고,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못한다. 전할이에요. 전할. 그럼 이제부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해져야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 눈을 떠도 영원한 복음. 눈을 감아도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 영성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달라고? 전하려고. 그 전할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전하는 걸 다시 예언이라고 하냐. 다시 예언.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한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복음입니다. 알리는 복음. 그래서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알려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전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랬어요. 6절 다시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 다음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들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돈 날릴까봐 두려워하고, 사고 날까봐 두려워하고, 네? 다른 것으로 두려워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아이고 무서워. 그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기 때문에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도 보따리 싸서 네 하고 떠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자, 겁나서 벌써 아멘 못하지.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무엇 하게 되냐? 순종이요, 순종.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떠냐 안 떠냐는 뭘로 범하느냐? 순종하냐 안 하냐.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면 자기가 순종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득이 된다 그러면 곧바로 순종해요. 그런데 순종하면 손해가 나고 힘들고 고난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순종 안 해요. 영원한 복음은 전해진다. 그래서 저기다 뭐라고 써붙여놨어요?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7절 할 차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영원한 복음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큰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 있게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